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또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송현순 목사 박사과정의 스승이시고 지금 김소명 전도사가 공부하고 있는 곳에 책임자로 계신 전영호 목사님, 오늘 신학 박사가 귀신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봐요. 제가 오늘 귀신 얘기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다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비유들이 많습니다. 네? 그 치유의 비유가 이 귀신 쫓는 비유와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론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는 귀신이 발을 디뎌놓을 수 없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계시지만 귀신은 한번 쫓아 나갔다고 해서 영원히 나가 있는 게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둔갑을 해서 오니까 그것에 대한 경계를 좀 하시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귀신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텍스트를 보면,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귀신 들린 자가 알아봤어요? 귀신이 알아봤어요? 귀신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왜 두려워하냐? 무슨 파워가 많아서 두려워하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자기의 거짓적인 그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 들린 자가 해방을 되기 때문에 자기가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뭐 붉은 뿌리가 뿌리 두 개가 달려있고 뭐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 없이 좋아하는, 생각 없이 좋아하고, 또 생각 없이 제가 동의하는 것, 저를 좋은 면에서 가려움을 잘 긁어주는 것, 그걸 또 어려운 말로 한다면 아집, 고집, 편견, 잘못 알고도 체면 때문에 고집하는 것, 심지어는 잘못된 관습, 전통,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막는 고집이 있어요. 그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아집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가슴이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신약 성서에 보게 되면, 또 구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임하셔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어떤 말로 표현했냐 하면 heart, 히브리어에는 레브라는 말을 썼어요. heart, 영어로는 heart. 근데 한국말에는 heart라는 말을 두 가지로 번역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음이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이죠. 하나는 가슴, 어떤 영적으로 애정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걸 다 통합해서 히브리어에 레브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과 저희가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를 맺으면 전인적으로 하트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짧은 말로 말하면 이 귀신에 걸리면 사람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이 세월호를 통해서, 세월호의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러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다 더러운 귀신에 휘어잡힌 사람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에 휘어잡힌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이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하트에, 우리의 중심에 귀신이 좋아하는 말로 둔갑해서 우리가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변하는 하트, 우리의 전인적인 가장 중요한 것부터 변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귀신이 들려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신이 좋아하는 걸로 둔갑을 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진리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다운 행사를 못하니까 우리가, 나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했다 하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회개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회개한 게 아니죠. 귀신한테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귀신 잡힌 사람을 possessed, 귀신의 소유다했다, 귀신에 귀속되었다. 우리의 영적 현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안내할 수 없는 그런 길목에서도 방해하는 사람에게 소속됐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 귀신에 들린 사람은 참된 말을 들어도 굴절되어 듣기 때문에 참된 말이 우리 존재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요즘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라고 해서 나는 내대로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이 아니래요. 방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한 친구,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부자지간 간에 무슨 얘기를 할 적에 끝까지 그 문장을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 귀신 들린 자의 증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귀신이 하는 일은 중간에 끝까지 듣지 않고 방해하는 일이에요. 사람과 대화를 할 적에 사람이 끝까지 듣고 대화를 해야만 제대로 알아듣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든다는 건 듣기가 들으면 그대로 끝까지 들었다가는 손해를 볼. 여러분 다 사랑해봤죠. 저도 사랑해봤지만, 사랑하는 자가 마주 앉아서 보기만 하면 좋은데, 보기만 해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들어야 돼요, 서로 얘기하는 걸. 근데 서로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어들면 너무 오래 못 가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오프닝이 없어요. 개방이 없어요. 자기 거로 다 설득시키려고 해요. 영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conversation. 난 여러분 다 영어 공부했으니까, 사람과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를 한다 하는 건 conversation. 함께 얘기한다. converse. 한다는 얘기예요. 그 라틴어의 원어는 conversare라는 말. conversare라는 말의 원 뜻은 뭐냐 하면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자,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돌아서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지, 대화를 하면서 내 주장대로 해서 상대방에게 설득만 시키고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마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97년도에 이북을 갔어요. 학자들 와가지고 이 주체 철학자들하고 대화를 하라 했는데, 대화한다는 명목으로 5사람이 소송을 받아 가는데, 첫날부터 강의만 잔뜩 11일간 들었어요. 네. 모든 진리는, 통일로부터 모든 우주만생 진리는 자기네들이 100%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화가 되겠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 먹고 강의 듣고, 점심 먹고 강의 듣고, 대화한다고 해서 저런 사람하고 앉아서 있는데도 우리한테는 죽지 않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될 수가 없죠. 턴어라운드가 돼야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conversare라는 라틴어의 하나의 파생어가 또 뭐가 있냐면 conversion이라는 뜻이에요. conversion. 아마 conversion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회심한다. conversion. 그게 conversation이라는 말로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자기 중심에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의향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득시키고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존재는 고대부터 어떤 존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회의를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 것이 귀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의문을, 퀘스천을,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그건 대답하는 것보다 질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길이라고 아시면 돼요. 기독교 영성 역사에 세 가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적혀있고, 이 세 가지 단어는 기독교 영성 역사의 세 가지의 덕목으로 알려있어요. 세 가지는 뭐냐 하면 silence, 묵념, 다음에 stillness, 정숙, 세 번째로 obedience, 순종. silence, 이게 요즘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말을 하지 않고 정숙하고, 말씀을 한번 그 정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걸 듣고, obedience, 순종이라는 말의 원어의
근본적인 뜻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경청한다는 거예요. 경청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지 어떻게 읽으세요? 기독교 역사에 읽는다는 말하고 레제레, 읽는다는 말하고 듣는다는 말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말이에요. 레제레 하고 아우디레라는 말하고는 떨어져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기독교 영성 역사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게 그러니까 가만히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소리를 자기가 잘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천천히 묵념하며 읽고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소리를 들어야만 그 소리가 우리 영혼에 들어와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또 귀신이 도망가요. 여기서 봤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고 그러죠. 그 영어로 막말하면 Leave me alone. 나를 놔두고 가더라. 요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자녀들의 그 교육과정과 인격 영성에 위험한 신호를 주는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leave me alone. 내버려둬.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난 내버려둬. 근데 silence라는 말은, 침묵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온갖 소리로 우리를 채우는 그 귀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절단하는 게 사이렌스. 보세요. 저는 강의하다가도 이 다리 옆에서 뭐가 부들부들 떨으면 그래서 듣는 거. 강의하다 말고 뭐가 부들부들 떠들면 그거 끊어서 보느라고. 또 집에 가면 뭐 듣는 것도 아닌데 텔레비전 틀어놓고 무슨 소리를 가득 채워야 돼. 소리를 너무 채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스피커, 마이크로폰을 해가지고 오세요. 은밀한 목소리로 오신다. 너무 떠들 목소리가 꽉 찼는데 어떻게 은밀한 목소리를 써요? 그래서 사이런스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소리의 안식. 스타바스, 안식. 사바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스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오는 소리를 절단시킵니다. 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정숙하고 우리의 소리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 우리의 소리를 타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가운데 중심에 heart, core에 영접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신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우리 안에 안주하야만 참 진리라는 겁니다. 밖에 계시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안주하면 참된 진리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육받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사고를 할 때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할 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럼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는 사고할 때 사고의 주인은 나가 아니고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고의 주인이어야 돼요. 우리의 사고의 주인은, 마스터는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보시잖아요. 1장 1절 보면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을 오신다. 그건 또 너무 추상적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으로 오신다. 대화로 오신다. 커뮤니케이션으로 온다. 그냥 추상적인 단어로 오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말로 오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래서 컨버세이션이 좋은데 컨버세이션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장만 하고 고집만 부리니까 컨버세이션을 잘하면 턴어라운드 돼서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 사일런스, 정숙, 스틸니스 너무 우리는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뭘 자주 뭐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뭘 돌아다녀야만 뭐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무엇을 하러 다니지 마시고 그럼 중심을 잃으니까 정숙은 뭐냐 하면 자기와 하나님과 초점 맞춘 어떤 존재론적인 면에서의 연결을 확고하게 확립시키는 거예요. 정숙, 스틸니스, 잠듦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서 한번 눈 감고 10분이라도 앉아보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1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앉아보신 적 계세요?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좋아서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저는 지난 학기에 기도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학기 중반부터 15분 아무 말도 안 하고 정숙하고 몸도 잘 다니고 그것이 3시간짜리 시간인데 1시간 반까지 스틸니스, 사일런트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보면 뭐 비비꼬고 야단났어요. 뭘 해야 되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고 뭐 야단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가만히 그게 영혼을 맞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맞아야만 여러분의 눈동자도 맞고 피부도 좋아지고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도 많은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네. 이 사람은 그 주위가 환경이 분주하지 않으니까 근데 분주하다는 건 뭐냐면 너블 사상이 노열적인 사람 잔 걱정이 많고 쓸데없는 걱정이 많고 사람이 정숙해야죠. 그리고 뿌리가 박혀있어요. 하나님께 뿌리가 박혀있어요. 묵직해야죠. 세우려고 왜 뒤집은 줄 알아요? 묵직하지 않아서 그만 떠오르는 거예요. 묵직하게 해야 될 것을 다 비운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의 배를 묵직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앵커가 되어서 세상 폭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기에 이 사람은 너무나 너버스해서 옆에 있으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주로 촛불 갇히게 풍랑을 만나니까 굉장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목사가 너버스해가지고 불안해서 모라비안 사람들이 찬송하고 가만히 앉아서 정숙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새로움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됩니다. 왜? 귀신은 이와 같은 아직 불안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드니까 뭐든지 보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분산시켜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정신이 분산되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멍키 마인드라고 해요. 멍키 마인드. 원숭이 같은 마음을 가졌다. 원숭이가 하는 게 뭐예요? 원숭이는 잘 잡잖아요. 이것저것 다 잡죠. 떨어지지 않잖아요. 날아가서도 잡고 뛰어서도 잡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영접하면 귀신이 다 나갑니다. 귀신이 다 나가면 멍키 마인드도 없어져요. 그리고 정숙하게 되고 침묵하게 되고 할 말만 하고 듣고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끝까지 듣고 요즘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끝까지 듣더라고요. 방어하느라고 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고
그 귀신 들린 자의 현대판 모습 징조예요. 이와 같이 사일렌트, 침묵하고 스틸레스, 정숙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순종은 들으면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을 영어로 solitude라고 해요. solitude하고 loneliness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loneliness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네들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버렸다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 나를 케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loneliness는 혼자 있음으로써 고통받는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음으로써 경험되는 고통, pain of being alone. 사람하고 많이 있어도, 여러 사람하고 앉아 있어도 고독한 거예요. 여러 사람하고 파티를 하면서도 고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solitude는 glory of being alone. 혼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러 무리를 떠나 갔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그 사랑의 지경에 깊이 가기 위해서 그것을 더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더 돈독히 자라려면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시간이 길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기독교서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져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과 깊은 관계를 나눈다. 이웃과 깊은 관계를 나누는 그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 사랑의 틀이 있는데 이 세상에 넓게 보면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에 의하면 올라가는 사랑이 있고 내려가는 사랑이 있어요. Ascending love, descending love. Ascending love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할 만큼 이미 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쁘고 부자고 훌륭하고 잘생겼고 또 재능이 많고 또 귀엽게 놀고 나한테 잘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디센딩 love, 내려가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은 아름답지 않아도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경청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으로써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둔갑시키는 사랑이, 그런 창조적인 사랑이 내려가는 사랑이에요. 올라가는 사랑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왜? 부자,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사귀면 자기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건 세상을 별게 하는 사랑이에요. 여기 누가복음을 보세요. 나사로라는 거지. 세상에서 천대받고 오로지 개가 와서 핥아줘서 상처를 아픔을 멸케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사랑을 담뿍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를 오는데 막지 말라,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꽃 색동저고리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입은 귀여운 아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콧물 흘고 땀이 범벅이고 와서 뭐 입 맞추기도 싫은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내려가는 것이고 창조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적인 것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해서 우리 남동생들 5명이 나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게끔 가서 좀 경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모세 율법도 있고 순세 증언도 있는데 그것 따르면 다 되는 거다. 그러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 가면 그 증거로 설득이 될 겁니다. 이미 귀신이 들린 사람이 아무리 설득되는 얘기를 하고 봐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일이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가 고난받았다가 부활 승천해서 지금 교회의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아집, 고집, 전통, 관습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려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도 변치 않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웃도 변치 않고 이 사회도 변치 않습니다. 세월호 같은 그런 참사가 여러 번 나도 변치 않습니다. 그걸 사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내가 한탄하게 그 어린 아이들의 그 희생적인 삶. 근데 그 희생적이고 그 이노선한 사람들이 죽으면 원래는 거기에 성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스러운 죽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의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한 표를 더 얻겠다고 하거나 또 정권을 뒤집으려고 한다거나 이게 바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를 턴어라운드 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턴어라운드 하니까 이 사회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아직 자기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귀신을 없애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다른 데로 이끄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중심을 잡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회개하고 그걸 넘어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용기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동산에 말씀의 제자에 이바지한 우리 박혜성 목사님, 송윤수 목사님, 장로님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신앙의 지혜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는 귀신들의 모습을 경계하며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